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주십니다. 앞뒤 사람하고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주답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랑받는 친구들은, 사랑받는 자녀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13,00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저희 교회는 4번째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날 47명, 둘째 날 51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8시부터 10시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잠을 자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21일까지는 새벽 기도도 없어서 이곳에 집중하자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요,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세우시는 강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 우리가 47명 51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 전국적으로 한 40여만 명이 지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동시간대에 여러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일정을 조정하셔서 이곳에 오시면 좋겠고요.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있어요.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둥겨 건너가는 사람이라 영상으로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시급지 않게 생각했어요.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오시면 좋겠고, 오시지 못하면 집에 다 컴퓨터, 이 핸드폰 다 있잖아요. 여럿이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 치면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이 꼭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삶에 그러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매일 강사가 다름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에 참여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6절 18절 읽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들은 척 보면 압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미 마음을 접고 이것도 그 소리 하려는가 보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이제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모습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절 되니까 그 설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여러분 내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었는데 이 하박국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박국은요, 껴안는 자 또는 메어 달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껴안다, 메어 달리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이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껴안는다, 메어 달린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박국은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과 관련된 모습을 가지고 제사 일에 협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3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마 하박국은 레위 자손으로서 찬양대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요, 남유다, 이 분열 왕국 가운데서 남쪽 유다의
그러한 이제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왕 때였느냐면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8살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만연됐던 그 이제 사회적인 개혁과 종교적인 개혁을 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착한 왕, 8명의 선한 왕이 남쪽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였던 요시야 왕 다음에 그 이제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이 시대에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왕이었어요. 이 여호아스는요, 왕이 된 지 얼마였느냐면 3개월 만에 폐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폐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이제 왕이 오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유다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이 요시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시야 때로부터 활동했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멸망 직전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보아서 문제를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문제만 보고 말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였죠. BC 722년에 멸망을 당한 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있게 되었어요. 그때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6번째, 히스기야 왕이 13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시야 왕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시야 16번째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셨던 그 이스라엘의 생활의 경전들을 보면서 그 율법책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나 있는 그들의 생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살았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신앙의 개혁, 그래서 사회의 개혁과 그리고 이 국가적인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벌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이 요시야가 그만 이제 무기토 전쟁에서 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바로 느고를 막다가 전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BC 609년입니다. 요시야가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서는 우리나라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회의감에 빠지면서 이뤄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 다음 왕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고 그 다음에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박국이 그 요시야 다음에 왕들이 있었을 때 활동을 했어요. 그때의 유다의 상황이 어땠느냐?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삶의 기본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말씀 따로 생활 따로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기독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주의 말씀 듣지 못한 영적 기갈 시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이 넘쳐나는데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곡된 말씀, 변질된 말씀, 유사한 말씀, 그런 말씀들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 이외에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종교 다원주의나 종교 혼합주의에 무너져 가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아마 있을지도 몰라, 아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빨리 나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말씀이 없어요. 그곳엔 생명이 없어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10년 20년 여러분이 대를 이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는, 예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세계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요? 이 WCC, WA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연합체를 만들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꾼이에요. 거짓된 목자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들을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거짓 선지자가 돼서 다 죽이는 것에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하시는데 오직 예수, 예, 옆 사람에 격려하시는데 오직 믿음, 예, 앞뒷 사람에게 격려하시는데 오직 천국, 예, 오직 예배, 오직 예수, 오직 천국으로 무장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들이 앞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이제 대체해야 할 것들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의지하고 바라면서 그것을 좋아하고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본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인본주의, 그래서 인간은 신이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신은 죽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본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몬의 신에 굴복하는 그런 거예요. 만몬의 신은 뭐냐면 물질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그래서 교회도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있었던 베드로와는 다른 모습을 갖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은과 금은 넘쳐나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옛날에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있었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의 죄를 예수 앞에 다 털어놓고 고백해서 그래서 깨끗해지면 그때에 우리 안에 깨끗한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양자의 영, 선교의 영, 이 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질의 만몬의 신에 굴복이 돼가지고요, 교회가 성령이 없는, 복음이 없는, 예수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물은 의리하게 해줬습니다. 뭐 몇십억은 유도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씩 그런 모습을 가지고 건물을 의리하게 지어놓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모였다 하면 뭐 대형교회가, 이 전 세계에서 대형교회가 뭐 50대 교회 안에 뭐 20몇 개가 들어가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많은 돈을 자랑하고 그래서 돈이 넘쳐나니까 이제 어떤 모습을 갖냐면 수양관을 짓네, 교육관을 짓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납골공을 짓네, 이런 모습 가지고요 여러 가지 부대 이제 일들을 행하는 모습 가지고 있어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그 안에 성령이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만번의 신에 굴복하죠. 종교 다원주를 말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그분, 제주도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부목사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그곳에 갔는데 그 부목사가 부목사가 됐으니까 목회한 지 얼마나 됐겠어요? 뭐 10년, 15년밖에 더 됐겠어요? 안수받고. 근데 그런 젊은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 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런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더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에게. 아니, 부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종교도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교회 장로들이 침묵한다는 거예요. 야, 문제 삼지 마라. 야, 그런 거 자꾸 들춰내지 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이 떠나갈까 봐,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사람들을 모아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 위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치리하지 아니하고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 정리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위에 구원 없습니다. 예수 위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 오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세요. 다른 곳에 가면 그런 교회는 많이 있으니까 예수 위에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야 포용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 주부터 오지 마시고 그 교회 가십시오. 여기는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여기는 예수만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교회이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만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부원주의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죠. 그런데 하박국의 시대가 꼭 우리의 현재 상황과 맞닥뜨려지는 아주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피곤하시면 눈을 감지 마시고 고개를 드시고 일어나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졸면 말씀을 못 씁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피곤하시면 일어나서 저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셔야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그리고 못생겼지만 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저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참 조물주의 실패작이다,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재판장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입법자도 한 분이고 재판관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멸하기도 하시는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할 것이 없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성으로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보고 알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여러분 몇 명이 없었는지 아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 전 인구 가운데 8명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전 상황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눈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끌어안고 아파하는 모습을 찾고 있다고요. 이 상황을 끌어안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끌어안고 이 상황을 끌어안고 이 현실 가운데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창세기 18장 22절 3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의인 45명이면 어떡합니까?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의인 10명은 있겠지. 우리 조카네 식구들만 해도 4명인데, 조카와 조카 며느리와 딸들이 있으니까 4명인데 그 성에 10명은 없을까? 그래가지고요 아브라함이 50명으로 시작해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10명까지 줄였어요. 10명 정도는 있겠다 기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였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고 너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세요, 그리고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 됐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 생명책을 구원받는 그 명단에서 제거시키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중보기도 하는데 내 고륙 친척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져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익숙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 끌어안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2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가지 질문이 1장과 2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개판이 된 거예요. 사회가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하박국이 볼 때는요, 이게 불법이 완전히 천지가 된 세상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지요, 말씀을 어기지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니까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왜 이 불법이 횡행하는 이 유다 땅 징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유다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택한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그 땅이 공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보십시오,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며 찾아보고 알아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하박국 시대에 이 유다 땅에는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부패되어져 가지고 썩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심판하지 않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현상을 보면서 이 하박국 같은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 완전히 심판되어야 돼요. 완전히 불법이 다 횡행하고 있고, 이런 모습 가지고 이 하박국이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해야죠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 상황을 보며 우리 사회를 보며 저와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요, 이 하박국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아요?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심판해, 기다려, 심판한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바벨론 통해서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1장 5절에 보십시오. 1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이 나라를,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이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한다 소리를 듣게 되어지니까 이 하박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바벨론입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시각으로 보면, 하박국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을 믿고 바벨론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쁘다 그래도 바벨론은 더 나쁜 거예요. 유다가 나쁘다 그래도 바벨론은 더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왜 그러면 더 나쁜 그런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원만 불평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구름이 몽실몽실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한 입술을 자제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의 자세를 갖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아요? 공의를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질문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한다. 1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바벨론을 위해서 심판할 거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사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법이 여러분 정법처럼 생각되어지고 인정을 받고 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모습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유보하고 연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을 자세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심판을 당장이라도 이루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보하시고 연기하시면서 심판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가지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바벨론입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그에게, 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그 20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물이 바다 덮음처럼 이제 여호와의 영광, 14절에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때가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그냥 다른 신과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재림의 주가 오시는 그때에, 심판해지고 오는 그때에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요 달라졌어요. 유다 상황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심판해요. 왜 바벨론이에요? 의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안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고 의심을 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빼놓고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하나님을 이제 계산해 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니 원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불평하고, 하나님을 이제 그 능력을 의심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되어지는 일을 의심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사라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 3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하박국의 관점이 바뀌어지니까, 하박국의 시각이 바뀌어지니까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박국 3장은요 기도와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1장 2장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3장의 결론으로 하박국이 뭐라고 하면 3장 1절에 보십시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은요 시편 7편의 시가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시가연은 뭐냐면요 그냥 평상시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넣어가지고 너희들이 그 악한 행동들을 교정하면서 교훈하는 시로 담겨진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요. 하박국이 달라졌어요.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긍정의 고백을 드리고 여러분 전부 희망의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요 달라졌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삶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노래하는,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른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은 원망합니다. 세상은 불평합니다. 세상은 판단합니다. 세상은 정죄합니다. 세상은 비난합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비판받을 일이 있고 비판받을 사람들이 있고 비판받을 상황 가운데 있지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요 이 하박국이요 하나님을 해서 원망하는 거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는가,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3장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쳐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데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잘하고 실망하고 슬퍼하는 모습 갖지 말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고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기도하자는 한민족보다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숫자가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끌어안고 아파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사회를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이 전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억하셔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이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쓰임받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부흥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이 안 된다고 하고 사람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문제에 오셔서 푸시고 뚫으시고 보완하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예물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건쟁의 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상황을 보고 원망 불평하는 자를 머물지 말게 하시고 판단 비판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보여주신 것은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하라.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고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기도의 자리를 나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망을 오시고 이 땅의 죄악을 고쳐주셔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제사장의 나라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을 찾고 부르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 자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목을 담아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성교 예물로 월삭 예물로 생일 감사 예물로 하나님 법축의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 모습으로 또 생일 모임 갖고 1,000번째 예물을 주연금 제목 담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힘을 뚫어주시고 맹을 풀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해결하신 분을 만나마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들을 위해서 봉사는 숨은 봉사자 되십니다. 찬양단으로 중창단으로 안내위원으로 봉사위원 주차위원으로 하나님 또 성들을 풀고 닦으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이제 성들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주방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교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 땀 헛되지 않고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후손들까지 단전의 귀하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따른 생활까지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